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소위 마녀와 순교자들을 로마 가톨릭이 화형시킨 이유는 제가 새로운 저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푼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그 마녀 사냥이 있었습니다. 마녀로 판병된 여인들을 화형시키는 장면이죠. 그 마녀 사냥은 중세 중기부터 근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유럽, 북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일대에서 행해졌습니다. 이제 마법 행위에 대한 추궁과 재판에서부터 형벌에 대한 일련의 행위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실 이제 마녀로 판병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그 마녀 같은 행위들을 한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을 이제 화형시켰냐라는 문제입니다. 화형은 극형 아닙니까? 근데 거기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기 잔다르크의 화형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루앙의 화형대에서 잔다르크가 이렇게 화형을 당했습니다. 예, 마녀로 화형시킨 이유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불의 힘으로 그 추악한 죄를 태워 없앤다라는 뜻을 믿었습니다. 둘째는 이제 부활할 때 부활할 육신마저 없앤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부활할 육신을 없애기 위해서 화형시켰다는 거예요. 또 셋째는 영혼도 불에 소멸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불은 분명히 소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죄악들을 태워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그 잘못된 관념, 성경에 대한 잘못된 관념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을 태워 죽이면 화형을 시키면 부활할 수 없다. 영혼도 소멸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라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IS가 요르단 조정사를 참수가 아닌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 화형시킨 이유가 바로 뭐냐면 불의 그 소극적인 의미를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사실 이슬람 율법에서도 화형은 알라만이 사후에 내릴 수 있는 형벌이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IS가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상대에게 저주를 내릴 의도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알라는 잘못된 신이거든요. 그리고 알라를 위해서 이렇게 순교를 하면 천국에 간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그 안에 이렇게 알라를 믿을지라도 화형을 시키면 부활할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도 잘못된 관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얀 후스입니다. 1415년 7월 6일 순교를 당했죠. 여기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이제 사제직과 성사의 진료적 집전이 아니라 오직 영의 소유가 구원을 보장한다고 주장했어요. 스스로 흠 없었던 그는 성직자에 대한 미련이 없이 가차 없이 이제 미련을 갖지 않고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보호자였던 프라하의 대주교마저 격분시켰습니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는 폭넓은 지지를 얻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제 화형을 당하는데 그의 자신의 주장을 거두어들이길 거부를 했어요. 나는 어떠한 오류도 가르치지 않았다. 체코인치고 이단자는 없다 말이죠. 그래서 골수 이단자로 단죄가 되어서 이렇게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된 신앙을 믿고 주장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요. 화형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그 불탄 물질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학에서도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에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자연사해 가지고 몸이 썩었든지 이렇게 썩었든지 화형을 당했든지 아무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을 하면 부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의 그 단편적인 주관적인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인간의 생각이에요. 또 여기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로마 시대 때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황제들은 자신들이 신임을 자처했죠. 살아있는 신임을 자처했어요. 그래서 로마 전역에 있는 모든 곳에 신전을 지었고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따라서 모든 로마 제국의 백성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불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폴리갑은 이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신전에서 황제를 향해 피우는 것도 거부하고 황제는 주님이시다, 나의 주이다라는 것도 고백하는 것을 거부했단 말이죠. 그렇게 고백을 해야 증명서를 발급해줬단 말이죠. 우리가 또 특별히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로마 제국이 그냥 로마 황제만을 주로 믿고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신상 앞에서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다라고 고백만 하면 얼마든지 다른 신들을 섬길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갑은 그 시대의 순교자들은 한 번일지라도 결코 황제든지 다른 어떤 신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1년에 딱 하루 한순간 눈 찔끗 감고 그냥 입으로만, 마음은 아닌데 입으로만 로마 황제는 주시다라고 고백하면 그는 죽음을 당하지도 않고 또 자기의 신앙대로 섬길 수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거부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융통성이 없다 뭐 이렇게 막 말할 수가 있는데 신앙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거든요. 신앙에 타협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장차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죽었던 자들 가운데 부활해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누구냐면 예수를 증언함으로 인하여 목매임을 당한 자의 혼들이에요. 이게 쭉 이렇게 걸리는 게 혼들,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한 혼들, 이게 신약의 순교자들을 가리켜요. 첫째. 둘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한 혼들이에요. 이게 구약의 순교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셋째 언급하지 않습니까? 짐승과 우상에 절하지 않고 또한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순교를 한 혼들, 즉 장차 대환란 때의 순교자들을 여기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들 가운데도 화형을 당한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화형을 당한 그 의도가 너희들은 부활하지 못한다, 육체도 다 소멸한다, 영혼도 소멸한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들은 모두 죽어 없어지고 부활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어떻게 순교를 당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화장을 한다든지 화장은 스스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의적으로. 또 화형을 당하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불을 질러 가지고 시신을 불태우는 거잖아요. 그랬을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면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순교자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통치하실 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된 믿음의 능력 가운데 순교자들의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섬기고 모든 삶 속에 구별되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의 길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